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지금 기존교회 목사들이 이 666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문제는 그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666을 받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의 그 행위권을 가리키는 게 문제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 속에서 살 때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인데, 특히 그 666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환란 시작하기 전도 아니고 그 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대환란 들어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다 망가뜨리고 지옥 보내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벌써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리바이브, 다시 부활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경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벌써 후 3년 들어왔단 말이에요. 후 3년, 전 3년 반 끝나고, 근데 지금부터 난리나.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닥터라 크만서부터 미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 베리칩이니 뭐 666이니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한다, 별로.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들 보면 다 이상한 애들, 미국 거 카페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지금 성경 모르는 애들이 한다. 그게 문제라고. 지금 봐요, 여기. 지금 사탄의 삼위일체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주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다 3년 반 뒤에 하는 일이거든. 그게 문제라고.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부터 그거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666이다, 소셜 시큐리티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멍청하게 그거 안 받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사역하고 저 버먼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가족들이 있다고, 지네들이. 근데 애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지금 몇십 명 됐대. 교회가 내가 있을 때 한 20명밖에 안 됐다고. 우리 있던데 바로 얼마 안 떨었어. 킹 제임스 메이라고. 우리랑 좀 틀리지만 그렇게 살짝 가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이센스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고 자기네 가족끼리 안 가. 델그란 내가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듣는다고,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내가 벌써 15년 됐자 그랬더니 애들 낳고 해가지고 지금 몇십 명 됐대. 컬트지 뭐였니? 컬트.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상한 아이디어를 갖는, 아무리 다른 킹제임스 성경 쓰더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지금 가뜩이나 잘못된 성경으로 수많은 사람들 현혹시킨 이 사람들 마귀가 쓰는 거라고 지금. 마귀가. 특히 우리가 보면 에스겔서에 이제 14장에 들어가서 보면 에스겔서에 잉크통을 차고 다니면서 병을 차고 다니면서 그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자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변경된 성경은 그 앞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 거기서 헷갈리죠? 또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혼동 속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 특히 대환란 후반부는 3년 반은 그러니까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6절에 자유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세 가지라, 세 가지. 표, 짐승의 이름, 그의 이름의 숫자.
이 표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표범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표범 같다 그랬어요. 표범이 어때요? 네? 하얗고 노랗고 그 마크는 무슨 마크예요? 블랙 스팟이라고. 블랙 스팟. 그럼 여기서 마크는 뭐예요? 블랙 스팟이죠. 블랙. 표는 여기 이상하죠? 카톨릭에서 애쉬 웬스데이 해가지고 뭐 블랙 스팟을 어디다 해요? 이마에다. 힌두교에서도 그러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죠. 하여간에 이 표와 연관된 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게 이제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그 블랙 스팟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서 컨트롤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우선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한 인물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마크라는 단어가 표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에는 첫 번째 나오는 그 룰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해석한다. 레프레젠티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마크이 어디서 나오냐. 마크.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네? 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카인에 대해서 좀 보면 이 적그리스도 모욕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까워요. 그 마크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 블랙 스팟이요. 블랙 스팟. 왜 블랙이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카인같이 되지 말라 했어.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이상하죠? 성경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리키는데 이브가 어쩌고 저쩌고 아담이 어쩌고 아담이 근데 여기서 악한 자로부터 나왔어요. wicked one. 성경에서 wicked one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결해 보면 이 카인이라는 인물은 사탄하고 연결된 인물이에요.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얘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자였어. 분명히 우리가 누군지 알죠? 카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많은 이제 인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으로 지금 아담이란 뜻은 레드 브라운이에요. 그쵸? 여러분 인종의 색깔을 따질 때 아담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레드 브라운이에요. 근데 지금은 황인 그 다음에 백인 흑인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고 그 중간에 있다. 그쵸?
컴바인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후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카인으로부터 왔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해가지고 셈족, 함족, 야페 쪽이 갈라질 때 분명히 그 아프리카 그 함족 흑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족 나오고 그 다음에 야페 쪽 백인들이 이렇게 갈라진다. 그럼 그게 분명하게 무슨 그 안에 혼혈아가 있었다는 거죠. 햄이 결국엔 니그로 족속들을 낳는데 그 니그로 그 혈통이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 하여간 지니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그러고 따지면 그 아담으로부터 메스답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카인 때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들과 했을 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햄이 아니면 햄의 와이프 블랙이란 말이에요. 그럼 햄은 어디서 왔어? 그 엄마 아니면 아버지 노아 아니면 노아의 와이프가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 노아랑 노아 와이프로 올라가 보면 쭉 올라오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4장에서 마귀는 여러분 카인을 보고 카인은 보호를 받죠. 근데 그 마귀를 그냥 몸 어디 구석에 하나 이렇게 뒀겠어요. 그래서 카인이 그때 블랙 마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닥트린으로 정확하게 이거다 100% 하진 않지만 굉장히 스트롱해요. 성경적으로. 그때 그 다음에 이런 혼혈아들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노아의 홍수 때 거기서 나온 가족들이 이제 그 태양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환경이 변하니까 그 다음 유전자 변형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황인족, 그 다음에 블랙, 그냥 백인족, 그 다음에 얼굴 형태도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지인이 좀 체인지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카인이 많이 여기서 블랙막을 했다면 굉장히 스트롱하게 창세기 4장은 그 흑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나. 그렇죠.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카인의 그 자손들 보면 카인 때부터 카인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씨디가 나옵니다. 씨디. 그래서 이 땅의 저주로 인해서 그 흑인들은 결국에는 농사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파머가 될 수가 없대요. 땅의 저주로 해서. 그 다음에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해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호받는 칼라가 있어요. 흑인이 보호를 받지 백인이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호받을 때 누가 보호받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자기가 그 고향이 케냐라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때는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대학교에서 갈 때는 지금 아니라고.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 스니키하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흑인들은 대학교 갈 때 특혜가 있어요. 이제 점점 에이시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시 계열에 갈 때 차별이 생겨요. 보호를 못 받아요. 더. 근데 누가 보호를 받아요? 흑인이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그 보면은 별로 흑인들 죽은 사람 없대. 대부분이 한국 전체 가서도 흑인보다 다 백인들이 다 죽고. 여러분 제일 웃기는 게 내가 그래 백인들한테 농담한데 니네들은 멍청하다. 대학교 가면 클럽들이 있는데 블랙 클럽, 에이시안 클럽, 코리안 클럽, 내 와이 클럽 외웠는데 생각해보고 얼마나 차별화돼. 다 있어. 근데 백인 클럽은 없어. 백인 클럽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미디어들이 리버럴 미디어들이 가만 안 둔다. KKK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난리들 나는 거야. 그냥 인간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스트롱하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도성을 세우고 그 도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을 비롯한 에녹이라 했다. 씨디네. 씨디. 파머가 될 수 없었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스트롱한 그 표시를 하셨어요. 그 노아의 방주에 하나는 흑색 새가 들어가고 하나는 백색 흰 새가 들어가고 하나는 검은 새가 들어가고. 근데 검은 새를 내보냈더니 유랑자가 돼버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다고 여기에 나오는구나. 성경에서는 흰새는 그 비둘기의 성령을 의미하고 거기서 나오는 까마귀 어떻게 써요? 마귀예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여간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마크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 마크는 여러분이 블랙 마크예요. 블랙. 그거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마나 손. 이마나 손. 이 사람들 뭐 베리집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지금부터 사탄의 그런 계략에 빠져가지고 전혀 정신 못 차려. 지금은 죽어라고 은혜 공부 전에도 다 구원하기 힘든 판인데 다 쓸데없는데 마귀가 한눈 팔게 다 왔네. 자기들 딴에나 잘 믿는다고 하죠. 소련으로 믿는 미국 목사들 봐요. 베리치빈이 666 설교 하나. 근데 왜 24시간 1년 내내 그것만 가지고 돌아다니? 그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몰라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분명하게 대할란이고 대할란에서 후반부인데 지금부터 대할란 들어가게 되잖아. 은혜 복음 막히게 하기 위해서 작당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그 표는 블랙 마키, 블랙 표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은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유다 이스케리옷이죠. 그러나 후에 나오는 이름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런 무슨 저게 있겠죠. 근데 뭘로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유다 이스케리옷이 그 적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숫자가 나오면 666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666 베리치, 666 베리치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봐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에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666.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숫자지 어떠한 로마 카톨릭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숫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666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한번 보죠. 그 에스라 이 666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에스라 2장 13절 보세요. 에스라 2장 13절. 성경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들을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진리들을 구약, 신약 전체에서 많은 사람은 구약 그냥 그걸로
그냥 옛날의 역사 이걸로 끝나버려. 아니라 구약을 하나하나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많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계시가 많단 말이에요.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요 그랬어요. 아도니캄이라는 뜻은 Lord of Rebellion, 즉 반역, 반란의 주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가 언제예요? 에스라 2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혀서 풀려나 올라간 지방의 자손이 이러하니라. 그들은 사로잡혀갔던 자들이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끌고 갔었던 자들로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갔으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갔을 1948년에 그 중에 돌아간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하여간에 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13자손, 그 다음에 666 이런 넘버들 중요한 거예요. 그럼 히틀러가 실질적으로 그 자기 아이디 넘버가 555였대. 555였대. 히틀러가 진짜로 군대 있을 때 666. 그 다음에 역대기하 9장 보세요. 역대기하 9장. 역대기하 9장. 역대기하 9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을 통찰해요.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서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하 3장, 마찬가지 여기도 3장 13절. 자, 9장 13절. 9장 13절. 아까도 마찬가지. 에스라서 13절. 9장 13절. 역대기하 9장 13절에 보면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탈렌트인데, 금 666탈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도 보고 666 나오는 게 쭉 있는데 굉장히 스트롱하게 느부갓네살 형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 나오죠. 666. 그 6은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 한 가버먼이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당연하게 컴퓨터 가지고 이용해야 될 거라고, 그렇죠? 컴퓨터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는 테크닉 가지고 당연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칩이나 이런 것을 이마나 오른손에 박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 그것을 받지 말라. 이게 문제거든, 지금. 그거 지금 받지 말고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음만은 구원받는다는 게 없어져. 그 은혜 복음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 플러스 인내, 행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든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죄상을 받았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거 믿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잡히면? 믿지 않죠,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대화를 한 중간 지점에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숫자, 이것을 지니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지금 모든 것들을 전초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결국에 화폐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카드로 모든 걸 다 한다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셀폰 이런 거, 아이폰 뭐 이런 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화폐가 필요 없게 된다. 화폐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다가 뭐 해킹 당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몸에다 박자 이렇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화하고 뭐 하는. 문제는 그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당신들처럼 지금 은혜 복음을 맡고 있지 말라. 그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지금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받으면 베리칩 받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 은혜 복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666 베리칩에 대해서 그 은혜 복음을 전하지 그거 가지고 모든 시간 소비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그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을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은 666 베리칩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1초도 시간 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 시간을 24시간 그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애를 봐요. 그 생애 열매가 뭔가. 나중에 미친다고. 맨날 잠자면서 666 베리칩 그거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귀한테 속는. 만약 서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사역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좋은 걸 써가지고 트위스트 해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좋은 걸 써가지고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님과 1대1 교제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도 조금 바꿔가지고 그게 마귀의 계략을 모르는 사람. 그게 지금 마귀가 한다는 걸 모르는,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마귀의 종로 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단어에 대해서 닥터럴하고 많이 연구할 때 X, 6 할 때 X로 다 끝나죠. X 끝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S라는 단어, SS, 그 짐승의 이름, 그 라틴어로 그 교황이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 충실한 대리자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바카리어스 필라데이라는 건데 그게 666이에요. 도합 라틴어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만이 요한계시록 거기에도 13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 그 머리에다 이마에다 붙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666이다. 마지막으로 바카리어스 필라데이를 주목하여 이 글씨는 수세 기에 걸쳐 많은 교황의 이마에 충실하게 붙어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추기경단에서 교황 이마에 거는 그 글씨를 속기 떼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배후에 전천연주의의 불길한 요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틴어로 500, 그 다음에 100, 5가 2개, 50이 하나, 50, 그다음 1, 6개로 다 합하면 666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자가 나와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데 그 경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특히 처음에 3년 만에 죄의 사람으로 나타난다. 죄의 사람. 그 죄의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분명하게 평화를 가지고 나타난다. 평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 평화로서 교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으로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자기가 절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평화 조약을, 그게 죽음의 조약인데 글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년 반에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죽었다가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로 그때 이제 하늘에서 사탄이 들어가고 땅에서 유다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멸망의 아들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그런 그게 후 3년 반의 사건인데 그러면서 그 멸망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걸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렇게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캐토릭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캐토릭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자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있듯이 똑같이 사탄도 카피한다고. 사탄도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는 교회라고. 그 교회는 결국 캐토릭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하나가 되는 종교 통합 그걸로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교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교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초자연적인 인물의 멸망의 아들이 3년 반 동안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에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뭐 666 베르칩 하는 사람한테 시간 줄 필요 없어요. 전화 오면 666이가 모르겠는데 그런다. 카드 줘. 전화가 와가지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언제 어느 때 일어난지 모르고 얼마나 혼동이 있겠어요. 앞으로 그 베르칩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여기에는 이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혼동이라고.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여기서 시온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 그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할 때 했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처럼 그 다음에 요나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성도들의 휴고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환난 성도들 휴고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들을 교회 성도들로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남는다. 남아서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지체라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교회 시대에는 영원히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말이 안 돼요. 여기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인친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떠나버린 자가 돼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25장은 누구를 얘기하나? 여기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virgin들을 말하는 동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경배하는 데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
그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는 그들의 동정들임이라.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힌 자들은 대할라 때 결국에는 저주받는 거고, 여기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행위를 한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셋째. 그래서 적그리스도 왜 그 당시에 그 음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냐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경배 상태가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그 음행이 연관이 되는 음행.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니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신전 창녀들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 경배의 한 일부분으로 그런 집들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아니한 동정들이 거기에 셋째 안에 올라가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보면 이 인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다 전체적으로 구약 신약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9장 보세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한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그래서 여기 쭉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할란 때 일어나는 일이죠. 대할란 때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혁성경은 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 오케이? 얼마나 컨퓨전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결국에는 저주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14장 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의 이름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